올라온 은혜와 큰 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물붓듯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요, 보여줄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보여줄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어떤 사진 같으세요? 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게 4년 전 2020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템파, 아시아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템파라는 도시에서 있는 한 마을에 일어난 실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 앞에, 이게 지금 차에서 찍은 거예요. 차 안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이 앞에를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나무가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화제가 됐었죠. 보통 벼락은 언제 떨어지죠?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이 전선이죠.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이 충돌하면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땅으로 이 벼락을 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불완전한 이 공기가 이렇게 전선을 형성해서 비를 내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기후일 때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가끔씩 보세요.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보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자를 잘 하시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한자를 시작. 청천벽력. 자, 무슨 뜻일까요? 푸를 청, 하늘천, 벼락벽, 벼락력, 이렇게 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예요.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자적인 뜻은 그렇지만 비유하는 거죠. 뭡니까?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갑자기 생긴 큰 사건을 가리켜서 청천벽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건이 청천벽력 같은 사건입니까? 저는 벌써 27년하고도 4개월여 전에 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그 사고가 저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죠. 처음에 그 사실을 접해 들었을 때는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고로 가족들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고, 저를 와서 면회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간 사고니까, 불과 1시간여 전까지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가족들인데 1시간 뒤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다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마음속에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100년이 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 즉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 일 후에라는 앞에 21장까지의 사건들을 정리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어렵사리 아들 이삭을 낳고 젖을 뗄 때 그의 큰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고, 또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는 등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여러 일들이 지난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산이 있다. 바로 모리아 산이죠. 그 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바쳐 드리죠. 어떤 짐승을 주로 제물로 바칩니까? 네, 가장 흔한 게 양, 아니면 염소, 아니면 소. 그것도 아니면 비둘기를 바치기도 하는데요.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집에서 기른 비둘기거나 혹은 산비둘기, 작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보통 제물을 쪼개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요. 워낙 작으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제사가 비둘기 제사죠. 근데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제물을 쓸 수 없어요. 산 제물만 쓸 수 있어요. 산 제물을 제단 앞에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리죠. 그게 제사법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인신제사라고 해요.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같은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만큼은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하세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여러 종들 중에 하나를 바치라면요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종입니다. 종 하나쯤 바치는 것은 큰 일은 아닐 테니. 물론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 짐승을 잡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종 중에 하나를 바치는 것은요 그래도 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있었긴 했죠. 이스마엘은 떠나보내서 이제는 뭐 함께 사는 후계자도 아니죠. 그러니 유일하게 데리고 있는 아들 이삭.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건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 읽어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테스트예요. 평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겠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시험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패스하느냐 패스하지 못하냐 둘 중에 하나죠. 요즘 2주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용호 형제 있잖아요. 여러분 용호 형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3수인가 뭐 4수 만에니까 그 헤어 있잖아요. 보조하는 그거 자격증을 땄대요.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기쁘더라고요. 본 적은 없지만 그 자매를. 왜냐하면 용호 형 여자친구가 합격했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최희사님도 최근에 엑셀 이렇게 땄다고 하셔가지고 참 저도 공부를 해볼까 싶은 마음. 저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엑셀을 평소에 아주 기본적인 밖에 못하기 때문에. 몇 점이니? 했더니 60점이면 60점? 그랬더니 그게 최고 이게 뭐죠? 커트라인이 커트라인. 59점이면 떨어지고 60점이면 합격인데 여자친구가 60점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이 공부 좀 열심히 하지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격은 기쁜 거예요. 합격은. 여러분들도 어떤 시험 본 적 있지 않아요?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자격증 시험도 있을 수 있고 학교를 지원해서 혹은 입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가 면접까지 다 했는데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합격이라는 소식을 받았던 기억이 있지 않겠어요? 또 내가 알바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편의점이든 어느 식당이든 가가지고 일하려고 이렇게 면접했는데 가서 기다리라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마음이 상하죠. 속상하죠. 근데
다음날 전화 온 거야 하나님한테. 내일부터 와서 일해. 그럼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합격은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합격하든지 불합격하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사에는 종류가 참 많아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거제, 요제, 뭐 소제 등등 다양한 제사법이 있어요. 들으신 분은 그런 게 있었나? 성경 읽으실 때 훅 넘어가서 그래요. 통독할 때 레위기 보면서 아유 빨리 레위기 넘어가지 하고 막 그냥 글자를 읽었던 사람들은요 이런 제사법이 있었나 싶을 거예요. 하여간 있어요. 제사법이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번제예요. 번제. 근데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제물의 전부를 몽땅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는요 짐승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을 빼놓거나 어느 부위를 빼놓거나 어떤 부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그게 없고요. 전체를 송두리째 몽땅 불로 태워 바치는 거. 남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럼 번제의 의미가 뭔 것 같으세요? 죄에 대해서 사함받는 제사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번제는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바치는 헌신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다른 제사가 아니라 번제를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은이가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께 저는 땡깡 부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노년에 이삭을 아들로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 하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짐승도 아니고 어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실수하시는 건 아닐까요? 생각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저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희한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저항하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대꾸하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을까? 더 이해 안 되는 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짐을 챙겨 안장으로 올리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길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지체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 주저함이 없어요. 갈까 말까, 딴 길로 셀까 말까, 하나님께 반항해볼까, 다른 동네로 그냥 피신해버릴까, 도망칠까, 이러한 갈등이나 흔들리는 마음이나 괴로워하는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4절과 5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부엘세바예요. 그렇죠? 부엘세바라는 곳은 팔레스틴 지역의 최남단이에요. 사막에 있는 한 지역이거든요.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가라하신 곳이 어디죠?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까지는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3일 길이 걸린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줄차게 걸어가서 드디어 모리아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 지시하신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 산이에요. 산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갔던 두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게. 자, 이렇게 해서 두 종은 나귀와 함께 이 산 밑에 쪽에서 머물게 하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6절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마 그 번제에 쓸 이 장작, 쪼개인 나무 장작들을 가지고 올 때 나귀로 하여금 지고 오게 하거나 혹은 두 종이 함께 왔으니까 종들의 어깨에 이 짐처럼 지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그 장작을 지웁니까? 이삭에게. 그럼 이삭이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대략 앞뒤로 보면은 지금 10대 중반쯤 됐어요. 청년 가까이 된 거예요. 한 15살, 16살 먹었으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 요때는 이제 성숙하잖아요, 일찍. 그렇죠? 그래서 뭐 청소년에서 청년 넘어가는 그 시기쯤 된 거죠. 제가 한 20년까지는 안 되고 한 거의 10년 전인 것 같은데, 저희 조카 하나애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차에서 이제 제가 쌀을 싣고 갔고 20kg짜리 쌀을, 저기 이제 장모님이 이제 그 아이, 제 아이가 누구냐면 저희 아내의 오빠의 아들이에요. 아시죠? 오빠의 손이 처남의 아들놈이었는데 그 녀석이 차에서부터 계속 그 20kg짜리 쌀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3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러더니 차가 딱 그 자기네 아파트에 쓰니까 자기가 갑자기 그 쌀을 막 들겠다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자기 집까지 가져가는. 그래도 그 꼬맹이가 이래요. 네가 뭘 이걸 들어 했더니 들 수 있대요. 근데 진짜 그 꼬맹이가 그 쌀을 들고 집까지 걸어갔어요. 복도식 아파트라 꽤 많이 걸었는데도. 그때 알았어요. 야, 애들은 힘이 세구나. 네. 근데 여러분, 저도 생각하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가 힘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요 시비 걸면요 그냥 이렇게 미안하다 얘들아 하고 그냥 가세요. 괜히 이것들이 하면서 괜히 힘쓰려고 하지 마세요. 동경지 아시겠어요? 못 당해요. 애들은요 앞뒤를 안 가려요. 네. 왜 다치냐면요, 어른들은 힘을 어느 정도 쓰고 이렇게 절제가 가는데 애들은 힘 절제를 못 해요. 그래서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면. 그럼 이삭이 이제는 꼬맹이가 아니고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다 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당연히 장작더미를 쥐고 가야죠.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 것 같으세요? 아마 금이야 오기야 아마 이렇게 업어 키웠을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나이에 아들을 얻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가 없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지금 내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 이건 뭐 이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죠. 40대에 출산한 요즘 노산이라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100세에 낳았으니 뭐 어떻게 키웠겠냐고요. 얼마나 사랑했겠냐고요. 이삭이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은 그 사막에서도 만들어 왔을 거예요.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면은 만들어서라도 줬을 거고요.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래 하고 그 일을 했을 거예요. 하여간 이삭을 금이야 오기야며 길렀을 것은요 뻔한 일이에요. 뻔한 일. 그런데 그 이삭과 함께 이제 마지막 하나님 지시한 땅인 곳인
모리아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을 올라가기 앞서서 이삭의 등에 짐을 지우는데 그게 번제슬 나무예요. 이삭은 몰라요. 곧 자기가 여기 장작더미 위에서 태워질 거라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등에 지고 올라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게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질까요? 말이 없어져요. 말이. 왜요? 힘드니까. 제가 요즘 월요일마다 산에 오르고 있거든요. 최준호 목사님하고 2번 갔다 왔고 3번은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최 목사님과 같이 산에 오를 때 우리가 뭘 하지 않을까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못해요. 힘들어서. 중간에 벤치 같은 데 앉아서 대화를 한참 하고 또 올라가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이삭은 등에다가 장작으로 그 번제단을 만들 장작을 메고 가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메고 낑낑대면서 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힘든 과정에도. 자, 읽어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사건에서 제일 슬픈 대목이죠. 지금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흘 전, 시간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흘 전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반항도 저항도 말대꾸도 질문도 혹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 3일 길을 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걸어갈 때 뭘 많이 하냐면 생각을 많이 해요. 사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마지막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정,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정해주신 그 곳까지 가기까지 마지막 여정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힘듦 때문에도 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무너지는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아이를 불태워서 죽여야 되는, 제사를 드릴 때 써야 되는 이 번제 나무를 제물로 바쳐질 아들 이삭의 등에 치우고 올라가자 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근데 산에 올라가는 일이 쉽습니까? 몇 시간 걸렸겠죠? 올라가는 중에 아들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기는 내 아버지요 나왔죠.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아빠 물었겠죠. 아빠. 자, 아빠가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그래 아들 왜? 아빠 손에 불이 있고 칼도 있고 내 등에 나무도 있는데요. 근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아브라함은 애써서 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 걱정하지 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요 아마 울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매달려 볼까? 아니야. 내가 사흘 길을 걸어왔고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시하신 곳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야 아브라함 너 내가 네 믿음 보려고 했는데 너 믿음이 참 크구나.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설마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살아가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 하실까? 그냥 내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그 지점까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요 아브라함
너 믿음이 참 귀하다. 이제 됐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당도합니다. 자,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저 같으면 최대한 천천히 쌓았을 거예요. 최대한.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순간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무 하나를 놓아도 천천히,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쌓았다가 다시 끝으로 다시 쌓고, 다시 쌓았다가 아니야 다시 쌓아야 돼. 쌓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단을 쌓았다가 허물어뜨리고 다시 쌓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쌓으면 안 돼. 왜요? 시간 벌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작을 한번 가만 보세요. 9절만 보세요. 도착했다면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동작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거침이 없어요. 신속해요. 막힘이 없다고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시간을 질질 끌거나 그런 게 없다고요. 출발할 때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있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학자들은 진지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칼을 지켜둔 것은 이삭을 죽이는 척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흘 동안의 이 여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떼쓰거나 몸부림치거나 땡깡 부리거나 다른 길로 도망치거나 곁길로 빠지거나 숨어있거나 될 대로 되겠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눈감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막힘이 없잖아요. 지체함이 없잖아요. 신속해요. 그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마지막까지 그래요. 그러니 10절을 누가 감히 이삭을 죽이는 척 했을 거야.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모션을 취한 하나님이 야야야야 그만해라. 네 마음 알았다. 하실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아니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했다고? 잡으려 했다고. 진짜 죽이려고 이렇게 딱 내리치려는 순간인 거예요. 영화로 말하면 가장 위기예요. 위기.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위기. 그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말리십니까?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요,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 다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 말리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경외에는 또 다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이에요, 말. 그럼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말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보여줄 때 비로소 사랑인 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딸한테, 딸, 아빠가 사랑해? 물론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말하는 것을 전부로 하면 딸은, 아들은, 자녀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향한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세요. 그래?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라. 하나님이 어디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험하세요. 너 이래도 나를 따를래?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할래?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은 자명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뭡니까?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 달라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내 지갑에 있는 지폐 몇 장 달라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달라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저에게는 그 시험이 27년 4개월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떠나보내고 3년 6개월밖에 안 된 어린 첫 조카를, 사랑하는 조카를 떠나보내는 그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 이래도 나 사랑하니? 저는 답해야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열흘 동안의 휴가를 받아가지고요, 장례를 치렀어요. 3일장이니까 장례를 치르고, 근데 장례를 치르고 뒷정리할 게 참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뒷정리를 했습니다. 뭐 입으시던 옷가지를 버리고 태우는 이것은 뭐 일도 아니고요. 행정적인 처리할 게 참 많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난 차를 가서 확인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 안에 있는 유품을 챙겨야 되고요. 또 경찰서에 가가지고 처리할 일도 있고, 동사무소 갈 일도 있고, 하여간 사망한 가족 뒤처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열흘 동안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부대를 복귀했어요. 제가 복귀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중대장도, 소대장도, 대대장도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쉬래요. 왜 그럴까요? 사고 칠까. 그리고 저한테 총도 안 줘요. 여러분, 밤에 야간 초소 경비 나가면요, 실탄을 줘요. 실탄을. 군대 가보신 분 아시죠? 실탄은 뭐냐면 진짜 총알을 줘요. 근데 그 총으로 자기 이렇게 여기 목을 쏴서 죽는 애들이 자주 있어요. 집단 괴롭힘 때문에, 혹은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 혹은 괴로운 일 때문에. 부대에 있는 모든 장교들이요, 저 유진국 일병은 자살해 죽을 거야. 제 관심 있게 봐. 제 아무것도 시키지 마.
제가 대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일병 나부랭탱이가 대대장 중령을 찾아갔어요. 대대장. 근데 그 당시는 가능했어요. 제가 상태가 그런 상태니까. 그때 대대장님이 앉으라 그러더니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보게 그러길래 저 기도할 수 있는 방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대 건물 막사에 군종실이라고 간판에 붙어있지만 창고처럼 써있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쓰래요. 들어가서 제가 몇 달 며칠을 일과 후에 밤에 막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쓸고 닦고 막 먼지 막 갖다 막 치우고 버릴 거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며칠 동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침에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중대원들 중에 어려운 애들이 많으니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을 좀 해라. 그래서요 제가 중대장 찾아갔어요. 중대장님 저 일과 후에 일과는 하루의 훈련과 뭐 작업 다 끝나고 저녁 때 시간 뭐 잠깐 나는데 그 시간에 제가 그 방에서 책도 보고 하는데 사병들 좀 한두 명 데려다가 상담도 하고 얘기도 좀 해주면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저녁마다 한 명씩 불러서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놈은 뭐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막 울고 얘기하는 녀석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문제로 뭐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또 어떤 애 나이가 20살이었는데요 벌써 애 낳고 온 애가 있었어요. 울어요 저 앞에서. 왜 우니 했더니 애기 보고 싶어서요. 애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보고 싶어요. 진짜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려서 휴가도 못 가요 그런 애들. 중대님 찾아가서 중대님 암흑의 이 신병이 지금 애기 보고 싶고 저렇게 우는데 제가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휴가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중대장이 쩔쩔매는 거예요. 이렇게 신병은 휴가를 안 보내주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저를 믿고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중대장님이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휴가를 보내줘서 4박 5일. 근데 그저 제가 갔다 오더니 입이 이렇게 막 찢어져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사왔더라고요. 고맙다고 막. 자기 아내도 보고 애기도 봤으니 아내라고 하기도 그렇지 여자친구랑 같이 동거하고 살다가 애 낳았으니 뭐 그게 애가 10대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 뭐 진짜 그랬어요. 너 나한테 고맙네 고맙대요. 나 이번 주 일요일부터 교회 가자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요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이상하다. 쟤 아마 이렇게 미친 것 같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서 정신이 헷가닥해서 지금 저렇게 있는 거야. 쟤 조금만 더 지켜보면 분명히 탈영하거나 자살해 죽거나 사고 칠 거예요. 저는 무사히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내 마음이 확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하니? 네, 하나님, 네 사랑해요. 얼만큼? 말 못하고 있을 때 네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사랑하니? 아브라함은 대답 대신 이삭을 바쳤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아니 자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바쳤다. 그게 믿음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척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이미 마음에서 죽였고 실제 죽이려고 칼을 지켜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리지 않았다면 분명 아브라함이 이삭을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라 칭하는 자들이 나올 거다. 근데 이삭이 아직도 장가도 못 갔잖아요.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를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뭐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가 누구의? 이삭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을 죽였어요 여러분. 죽였어 이삭을. 그리고 하나님 다시 그걸 살리셔서 돌려받은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말해주고 있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말로만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럼 아십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예요. 네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친 것처럼 그리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희를 위해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리라.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나흘 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따지거나 몸부림치거나 땡깡 부리거나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말대꾸하지 않고 심지어 도망치거나 딴 길로 새거나 숨거나 피하여 버리지 않고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은 엉터리 같고 어리석고 못난 아브라함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고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다르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다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다르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삶도 다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달라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고 내 전부마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인들 내드리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사랑이, 하나님 향한 그의 믿음이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갈수록 깊어지고 커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